안녕하셨습니까?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어떤 한 시민이 아프리카의 그 알제리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해 유해를 본국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유해가 이제 뉴욕에 도착하던 날 부두에는 아주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그리고 수많은 뉴욕 시민이 그의 운구 행렬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또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과학자나 기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한 한 미국 시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홈 스위트 홈의 작사자였던 극작가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노래를 지은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돈 한 푼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지내면서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집도 없이 길거리를 또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가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고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고 말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처지가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노래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이런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주 편안한 가사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또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노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가정은 곧 메누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메누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곧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쉼터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랍비는 또다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안식을 위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그 조건은 단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헤세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축복의 통로로서의 가정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허세드라는 단어는 말로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아니고
축복의 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가정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적고 후회하는 일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라서야 겨우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한 호스피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기암 환자들이 후회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또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었더라면, 이런 그런 내용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결국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성경적인 올바른 가정관은 일찍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마구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은혜가 끊어진 채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과 그 질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면 그 어떤 다른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열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홍수로 인해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은 오직 노아의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던 중요한 원인과 근거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겁니다. 또 이것은 구약의 족장 중 한 사람인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에 나타난 대로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부터는 새로운 인생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그 통로가 되는 인물로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 속에도 수많은 가정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모범적인 가정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 고넬료의 가정을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을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의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는 누구나 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결혼식장에서 굳게 마음먹고 기대하고 꿈꿔 왔던 약속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깨어버리고 또 파경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혼 가정이 날로 늘어만 가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가정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등한시할 때 우리 인간은 거기서부터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은 가정 그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 또 형제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잘 조화되어 나갈 때 비로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가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고 감동스럽게 들려지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 연주자 전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게 될 때 그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세우신 영원한 계획이고 섭리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가정이라는 그런 존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정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주 이름난 아주 명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주본다는 것은 서로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자리와 위치에서 함께 어우러져 서로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소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정의 참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호텔 체인점인 홀리데이인에서 35주년을 기념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첫째로 뽑은 대답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출생이나 배경이나 실력이나 또는 뭐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가정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하여 가장 소중하게 갖고 와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가정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넓고 아늑하고 호화로운 집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값비싼 외제차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높은 지위나 인기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출세하는 길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건강하고 예쁜 몸매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많은 부모들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오랫동안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전통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경적인 방법으로 변함없이 자녀들을 집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러한 신비한 비밀, 대신할 방법이나 이론과 원리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가정의 존재를 강조하고 또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